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제목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올해도 이렇게 귀한 성탄절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심령의 역사에 주셔서 이 귀한 진리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요절 말씀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말씀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 말씀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 이 성경 마태복음 첫 장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좀 지루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기초한 언약의 성취다.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기초한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늘 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인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똑같은 것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구약 시대의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을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인간들의 죄를 다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께 대표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분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인간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왕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으로 우리 인간들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직분은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이 세 직분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줘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걸 깨닫고 순종해야 올바른 이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왕 대신 분이 다스려 주셔야,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직무상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직무상의 이름인 그리스도, 또 고유 명사, 고유 이름인 예수, 그래서 그게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직무를 함께 감당하는 그런 이제 중보자였던 거예요. 옛날에는 각자 제사장 따로 있고 선지자 따로 있고 왕이 따로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함께 감당하는 중보자이시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목자와 같은 왕으로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은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족보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2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의 족보는 이제 차남인 야곱, 또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이 인간 역사에서는 장남을 통해서 이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차남과 넷째를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 주권에 따른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첫째는 다말.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남편이 죽은 후에 그 시동생과 결혼을 했지만 또 그도 죽고 후손이 없어 죽었습니다. 또 셋째 동생이 있었는데 그 결혼시켜주지 않고 그냥 있다가 있으니까 자기가 장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동침하고 아들을 쌍둥이를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다말은 이스라엘의 기업을 얻고자 자기의 그 기업을 얻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가나안 여인인데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이었습니다. 라합은 이제 기생 여러 사람들이 이제 왕래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욕을 이제 진멸했다.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천하지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이 가나안 정복 역사의 귀하게 쓰임을 받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인데 가나안 때문에 이제 모압으로 온 유대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죽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며느리한테는 아직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아들은 다 죽었으니까 자유롭게 가서 다시 결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는 이제 그래서 떠나고 첫째인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남의 밭에 그 이삭을 주어서 곡식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시어머니를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되었고 또 그와 결혼해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는 다윗의 시나이고 장군이었는데 그의 아내 바세바가 다윗 왕과 간음죄를 범하고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근데 우리아가 이방인 헷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도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상에서 메시아의 족보에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 여자들이 있었고 그것도 뭐 깨끗한 사람보다는 윤리적으로 참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여자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참 이런 족보를 타고났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 그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조상들이 얼마나 참 위대하고 훌륭한 분들이 많았다. 이걸 자랑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런 참 허물 많은 죄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이런 허물 많은 죄인들의 그리스도고 또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떤 혈통이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의 그에 근거한 것이면은 불안정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시시때때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참 믿음을 굳게 가질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아서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 근거한 것이면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안정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혹시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흔들리더라도 다시 또 일어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 무엇을 했더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뭘 했다면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했다고 해서 뭐 특별히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의 그 주권 또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자의 삶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첫째는 이제 그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근거한 것이다. 둘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징계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은 노년에 이방 아내들의 미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왕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아사 왕, 우시야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런 왕들을 세워주시고 또 그 시대에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스가랴, 미가,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을 세워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렇게 참으시며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됐나? 12절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했지만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더럽히고 이렇게 해서 그들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약 2세기 동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에레미야,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도록 이렇게 참 말씀을 좀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이후에 한 400년 동안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보면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나 애굽의 톨레미 또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이런 왕들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특히 안티오쿠스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머리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BC 63년에는 로마 디투스 장군의 침략을 받아서 결국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을 보시고 이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징계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이제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시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흑암에 앉은 자들처럼 살면서 메시아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준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갈망했다는 것은 구원의 길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 징계를 통해서. 한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도 천하 만민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낙원에서 쫓겨날 그때부터 벌써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언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참 어둡고 처참한 역사 속에서도 메시아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망하고 소망이 끊어졌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징계와 회복의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이브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리시고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죄악된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구세주를 갈망하며 구원의 길을 찾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을 징계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간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심판하셨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작 멸망하고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완전히 소망을 끊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많은 선지자들 또 신실한 왕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렇게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된 것이라는 진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이 교만하여서 복음 진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은 아주 강권적인 징계를 통해서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시고 복음 진리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랫동안 저희 가정과 대구 UBF를 징계하시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가정이 복음 역사를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이 대구 UBF의 복음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소망을 끊지 않으신다는 많은 증거들을 그동안에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스가랴 10장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서 들으리라. 아멘.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참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절망에 빠지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씩 열매로 이렇게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스라엘의 그 결혼의 풍습은 이제 약 정혼을 하고 1년간 그 결혼을 준비합니다. 1년간 결혼을 준비해서 그래서 이제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준비를 하는데 이제 남자가 여자를 데리러 언제 가냐 하면은 그 남자의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고 집도 하나 짓고 이렇게 결혼을 준비해서 한 1년 정도 돼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볼 때 이놈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신부 집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가지고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1년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여자가 부정한 일을 하게 되면은 돌로서 이렇게 쳐 죽이도록 이렇게 신명기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잉태가 되었다. 이게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요셉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뭐 죄가 없다기보다는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산 사람이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 이것은 굉장히 참 자기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 하니까 조용히 파혼을 하자. 조용히 이제 파혼을 이혼 정서를 써주고 파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도와주셨습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했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이것을 보면 예수님 참 이 요셉은 감정적인다기보다는 이제 신중하게 깊이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났다는 걸, 주의 사자 천사를 말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아마 요셉은 이제 의로운 사람이니까 이 문제를 두고 아마 혼자서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참 이해하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고 있는데 참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는 굉장히 조용히 기도하며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이렇게 행동할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조용히 이제 끊고자 이렇게 하면서도 이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거룩한 생명을 마리아의 태에 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심을 나타내 줍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도 잘 아시고 인간도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이 중보자가 되려면 양쪽 다 알아야 돼. 한쪽만 알면은 한쪽 편만 들기가 쉽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참 얼마나 많은 그 인생 문제로 고통당하는지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잘 아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잘 아시고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둘째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는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악한 본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뭐 다른 사람 죄를 짊어질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성령 잉태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반드시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합리적인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일 때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다. 둘째는 첫째는 성령으로 된 것이 말씀. 둘째도 말씀은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두 번째 말씀을 주셨는데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을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는 죽음입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죽음이 근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다윗과 같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건강 문제나 어떤 또 경제적인 문제나 또 직장 문제, 학문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이런 걸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 그렇게 그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것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 육신을 도와주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는 영적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죄는 사슬과 같이 우리 인간을 얽어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 스스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끈질기게 이렇게 따라다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만 죄사함을 받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죄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우리를 구원해줄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의 말이 있는데, 세 번째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22절 23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불신과 교만에 빠진 아하스 왕과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며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앞에서는 예수라 하라 했는데 여기서는 임마누엘이라 해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와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도와주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저자 마태는 원래 세리 레위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동족을 배반하고 로마 권력에 아부하던 매국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이제 멸시했습니다. 아무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율법적인 눈으로 볼 때 이러한 세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이제 성마태가 되도록까지 이렇게 양육해 주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우리 신자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최고의 사랑이고 최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있으면 그걸 믿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고 이제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도와주시오, 저거 도와주시오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그의 나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고 따라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뿐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뿐이고 그 다음에는 따라야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세상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는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천국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믿고 구원받는 거는 이제 좋은데 따라가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 이러면은 이게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구원을 주시는 이제 그 본인을 믿고 그다음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텐데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된다. 그는 이제 미리부터 뭐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이래 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네, 그거 한번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렇게 이제 체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진리가 남았습니다. 요셉은 꿈에서 주의 사자를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분부대로 행하여. 그것은 뭡니까?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은 뭡니까? 천사의 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어야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어요. 믿어야.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은 믿었다는 겁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들의 인본적인 생각을 부인하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깨우쳐 주신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써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들을 낳고 키우는 동안에 그런 뭐 마음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순간순간 의심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 마귀와 시험을 하는 것이죠.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때마다 어떻게 그걸 극복했을까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요.
세 가지 말씀. 다윗의 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두 번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셋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세 가지 말씀이 결국은 이 요셉의 인생 요절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음에 어떤 의심이 일어나고 마음에 이렇게 이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회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소감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이 흔들리고 또 연약함에 빠지고 이렇게 될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계속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고 이제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이제 참 믿음의 증거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는다면은 그 말씀을 믿는다면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다가 좀 힘이 빠지고 힘이 들고 힘이 들 때는 또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해서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믿었다, 한 번 믿고 한 번 소감 발표하고 한 번 했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출발했더라도 또 이렇게 사단의 시험, 유혹, 세상의 유혹, 이렇게 힘이 빠지고 의심이 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요절인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이런 세 가지 인생 요절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요절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의 진리는 이제 그 부르심의 진리, 그 다음에 구원의 진리는 인간의 이성과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우리가 자기의 이성과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나갈 때 그 열매를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뭔가 지금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고 가려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이제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께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모습 그대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자가 시골을 이렇게 이제 순찰을 하는데 어떤 참 예쁜 아가씨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를 만나기 싶은데 왕자의 뭘 그대로 입고 갔다가는 만나기 어렵습니다. 호위병도 있고 막성도 있고 군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시골 목소같이 이렇게 꾸미고 가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편하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습 그대로 와가지고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이것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승리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가 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성탄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참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인식하고 깨닫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모든 시험과 유혹과 흔들림을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인생소감 수행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소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나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말씀, 삶의 방향을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끝까지 이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고도소서 임마누엘 어그하소서 이스라엘 거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기